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요, 여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이 말씀에 그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하는 것은 이거 조그만 구멍가게로 시작했는데 K마트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주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시작이라는 것이 뭐예요? 지금 욥의 형편을 이야기해요. 욥의 고난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말대로 이야기한다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받은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받아서 벌받아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지만,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러니까 개업식에 가가지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은 엄밀하게는 전체적인 본문의 흐름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내 시작은, 개업식은 조그맣지만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지금 죄의 고난 가운데 있는 이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뜻으로 지금 빌다시 하는 이야기예요. 빌다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만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읽으면 건강한 해석이 되지를 않아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주어진 말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도 아니고 뭐예요? 당시에 그냥 전통적인 지혜자들의 이야기예요. 전통적인 지혜자들의 이야기.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욥의 현실에는 맞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욥이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욥은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빌닷의 이 첫 번째 말은 결국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참 악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사람의 뜻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이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지요? 남자아이들, 사내아이들을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누구 때문에 죽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죽었을까요?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그 어린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가? 그 어린 아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9.11 테러가 났을 때 거기서 죽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그들이 마땅히 그러한 징계를 받을 만한 사람들만 그곳에 모여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흉악한 교도소, 죄수들이 모인 교도소에 비행기가 떨어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할 말이 있을 텐데, 순전하고도 순수한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죽어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빌닷이 이야기할 때 뭐예요? 하나님은 정의롭기 때문에 누군가 벌을 받으면 그는 뭐예요?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네가 고난받으니까 너는 분명히,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벌을 내리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사가 뭐든지 형통해서 잘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전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잘 나가게 해주는 걸까요?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과연 엘리바스와 빌닷의 논리대로라면 고난당하는 사람은 죄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뭐든지 잘 되는 사람은 그러면 완전히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는 거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자로 혹은 흑백의 논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이하에 이제 선조들의 지혜로 자신의 경험을 뒷받침해서 증명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 왕거리, 진펄, 늪지대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여기에 찢어진 거미줄, 거미집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다 죄 없는 데서, 죄 없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리가 없다.
그리고 악한 사람의 집은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 찢어진 거미줄과 같이 별 볼 일 없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전통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빌닷의 이야기도 어떠한 이야기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욥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욥을 가르치려고 해요. 욥에 대해서 훈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면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내가 훨씬 더 욥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 이런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통적인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차라리 정직하게 침묵하고 있거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할 텐데 그 위로가 되기보다는 이제 정죄하고 나아가서 그 자녀들에 되어진 일들까지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죽은 것도 다 죄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빌닷의 이야기는 결국 무엇입니까? 20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빌닷은 욥이 순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보호받으려고 작정하든지 아니면 악한 자로 벌을 받든지 결단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닷의 이야기는 결국은 고난은 죄의 결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가 징계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기도 하시니까요. 그러나 반드시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해석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저를 가르치시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개인적인 계시를 일반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죄의 결과로 밀어붙여서도 안 된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도 빌닷도 어떻게 하느냐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9장에 보시면 이 빌닷에 대한 욥의 대답이 나와 있어요. 욥이 다 듣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절 보세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빌닷은 하나님은 정의로운 집행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것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것은 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 또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욥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높고 영화로우시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왈가불가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쭉 이야기하다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 자신을 비교해보면 내가 아무리 정의롭고 옳다 하더라도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변론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 않는다. 비교할 수 없다. 말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론을 요청할 수도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15절에 보시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나 21절에 보시면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정의라. 이어지는 32절로 35절 말씀까지에는 불가능한 재판에 대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좀 판단해 주세요. 혹은 나는 의로워요. 억울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이 난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누군가 판단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판단할 사람이 세상에는 도대체 없구나.
이것 때문에 그냥 답답해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욥의 이야기 32절로 35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본래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피조물의 한계구나 하는 사실을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